저희 집에 아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우리 집에 아들이 몇 명 있을까요? 아는 사람 알 거고. 아들은 3명이고 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첫째, 둘째가 자랄 때 제일 많이 맞았을 때가 있어요. 언제 맞았냐면 시험 성적을 가지고 왔을 때 맞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남의 물건을 훔쳐서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맞았던 것도 아니고, 이 아이들이 언제 제일 많이 맞았냐면 예배에 실패했을 때. 주일날이든 어린이 수요 예배든 예배 시간에 예배를 실패하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을까요? 주일날 교회니까 어디를 갔을까? 맞긴 맞아야 돼. 어디 가서 맞았을까요? 화장실. 그렇지. 경험이 있구나.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이 아이들을 때렸는데, 뭘로 때렸냐면 화장실 안에 있는 빗자루로 때리든지, 그것도 없으면 신고 있는 신발을 딱 벗어서 때렸어. 왜 때렸을까요? 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예배 시간 딸랑 해봤자 설교 시간 20분밖에 안 되는데 그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야. 그 설교 말씀에 집중을 못하니까 화장실 설교 끝나고 예배 딱 끝난 거 동시에 바로 화장실 가서 맞았어. 근데 이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엄마, 우리가 잘못해서 맞는 건 맞는데요. 참 부끄러웠던 거는 엄마가 항상 우리를 어떤 화장실에 데려갔냐면 여자 화장실에 데려간 거야. 남자아이를. 그렇다고 제가 때려야 되는데 남자 화장실 데리고 갈 수는 없었잖아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고 이제 매를 때렸거든. 엄마, 우리가 잘못한 건 맞는데 여자 화장실에 데리고 간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에 실패해서 맞는 건 정말 맞아야 되는 게 맞는데 여자 화장실에 가서 맞았던 게 그게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랬던 아이들이 주민이처럼, 첫째가 지금 22살이에요. 한동대 법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지금 이제 충남 중평이라는 군부대에 지금 군인으로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또 맞았던 둘째는 21살이 오늘 같이 왔어요. 총신대학교에 수시 합격해서 지금 학년을 한 학기 지금 다니고 오늘 같이 동행하게 됐어요. 선교사님이고, 뭐 아빠도 뭐 목사님이고 엄마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교사님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예배 성공해야 돼. 예배를 성공해야 너희들의 인생을 성공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과외를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과외를 가르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또 학원을 다니고 피아노도 다니고 뭐 그 그림도 좀 해보고 뭐 그렇게 태권도도 좀 해보고 그랬지만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승단 심사하는 그때만 학원을 다니는 거야. 승단 심사 해서 그 1품 따고 2품 따면 또 그만두는 거야. 또 때가 되어지면 또 갔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은 태권도 3단 둘 다 이렇게 있지만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인생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게 그 중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야. 목사님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언젠가는 엄마 아빠가 죽을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죽겠지만 마음의 중심에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걸 심어야 돼. 언젠가는 부모를 떠나. 지금 22살, 21살이다 보니까 부모님은 선교지에 있는데 제일 큰 오빠 22살은 지금 군부대에 가 있고 21살은 서울에 살고 있어.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심어져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 너희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월요일이 안 온다고 생각해야 돼.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주일은 반드시 예배 드려야만 월요일이 와. 내가 만약에 오늘 예배를 안 드렸다면,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월요일이 안 온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주일 그 성수하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부모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가끔 묻지. 오늘 군부대에서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어. 근데 지지난주는 예배를 못 드렸대. 왜 못 드렸어? 북한에서 뭐 이상한 똥 주머니 이런 거를 막 풍선 같은 거 날려가지고 전 부대가 비상이었대요. 그래서 종교 행사를 못하게 했대. 그거 외에는 평생의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부모가 같이 있든 따로 있든 상관없이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그것도 예배에 성공하는 날. 예배를 실패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거든.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시거든.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6째 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유일하게 복을 주신 날이 7째 날이야. 하나님이 뭐 빛부터 시작해서 인간 창조까지 다 이루어셨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복을 주신 날이 어째 날이 뭐 무슨 날이라 7째 날. 주일은 신학으로 넘어와서 주일인 거야. 하나님이 예배만 드렸는데 앉아만 있기도 했는데 앉아만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죠.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 날이니까 반드시 지키고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와 봤지만 예배에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외국에 살고 있지만 수시 전형에 수시 특별 전형을 할 수 있어요. 수시 외에는 이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한동대를 가기 위해서 뭐 연세대도 뭐 서류 넣고 뭐 좀 괜찮은 대학들을 넣었지만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혼자서 성적 관리를 막 하는 거예요. 4.28, 4.26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과외를 가르칠 수가 없었는데 혼자서 막 성적 관리.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국제법을 전공하고 싶어서 국제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막 공부하는 거예요. 둘째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비전이 뭐였냐면 자기는 선교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돼? 특례 적용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은 필리핀에 있고 선교사님은 부부는 캄보디아에 있으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신을 막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둘째도 4.26인가에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수시에 넣었는데 모든 수시 학교에 다 합격을 했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 근데 그 지혜는 언제 주셔? 예배 드릴 때 주시는 거예요. 또 목사님 오늘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 줬는데 그 지혜는 또 언제 주셔요?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우리 류 목사님은 우리 95학번, 학부가 같은 학번, 같은 신학을 전공했던 한 살 많은 누나지만 같은 동기예요. 그런데 학부는 신학을 전공을 했고 처음에 대학원을 교육학을 전공을 했어요. 신학에서 교육학을 그때 당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 교육 분야가 너무너무 다르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책을 펴서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신학에 안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지영아 넌 이미 합격해서 등록금을 넣고 기도해. 이제 하나님 감동을 주시니까 어떻게 이제 등록금을 넣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막판에 책을 표지 여기 앞에 차례 부분을 딱 폈는데 이게 중요하네. 챕터 중에 1번, 4번, 8번, 13번 예를 들어서 8가지 챕터 중에 이 챕터 중에서 8가지를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2, 3일 남겨놓고 그 부분만 열심히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필기 교사가 있었어요. 필기가 있었어요. 시험지를 받았는데 그 8문제 중에 4문제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A3 용지 앞뒤로 빼곡하게 다 적었어요. 나중에 합격증을 받으러 이제 계명대학교에 가는데 계명대학교를 아시나요? 가는데 대구에 있어요. 계명대학교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장학금을 주시지 않았을까? 학부하고 대학원이 다른데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혹시 장학금을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등록금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또 가서 이제 합격자 명단에 보니까 제 이름이 당연히 있고 옆에 장학생 명단에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때서 느낀 게 뭐냐면 세상의 공부지만 이 공부도 하나님이 주셔야 지혜를 주셔야 할 수 있구나. 그 뒤부터 비록 신학 과목은 아니지만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이게 쉽게 다가오는 거 공부들이. 그렇다면 나머지 4문제는 시험에 안 나왔던 4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원에 들어갔더니 이 시험 문제 안 나왔던 이 4개의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이미 선행학습이 안 되면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미리 다 외워버리고 갔으니까 교수님이 샬라샬라 하는데 다 알아듣고 있는 거야. 다 알았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지혜를 주셔야 건강을 주셔야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10명의 예배드리든 5명의 예배드리든 이 예배의 주인공은 김지영 선교사도 아니고 우리 류 목사님도 아니고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뭐 말씀하고 싶으세요? 내가 뭘 깨닫고 가기를 원하세요? 그 간절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아들들이 그렇게 맞았어. 예배 실패하면 그렇게 맞았어. 공부 못해도 돼. 공부 못해도 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맞았다니까. 그런데 후회하지 않아 지금.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니까 엄마가 더 이상 너 한돈데 로스쿨 준비해 뭐 말하지 않아도 준비해서 착 가고 청신 착 해서 가고 그 사이에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첫째가 엄마 기도했는데 왠지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합격 주실 것 같아요. 둘째는 쳤는데 아이고 막 서로 신학대학들이 장학금까지 주면서 자기 학교로 오라고 막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믿는 아이들이지만 그 중심에 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예배 성공, 세 번째가 뭐냐면 온전한 11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받으면 반드시 11조를 했어. 10,000원을 받았으면 얼마에 11조를 해야 되죠? 1,000원을 하는 거예요. 용돈 받았어? 맞지? 다 받았어. 선교사님이 용돈 줬어. 기분 좋으라고. 그랬으면 다음 주에 그 용돈 받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니까. 저기 뒤에 있는 성령이 오빠도 어떻게 용돈을 받았으면 어제 용돈을 줬어. 용돈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째가 얼마 전에 11조하고 감사헌금을 10만 원을 보내왔어. 그런데 이제 그 2등병이 되었습니다. 1등병이 되었습니다. 진급을 했습니다 하면서 10만 원을 더 보내왔어. 그래서 선교사님 얼마를 받았어? 20만 원을 받았어.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전에는 그 기도원 다 같이 기도원 가면 지갑 다 털어. 다 헌금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마. 너희 지갑을 한번 다 열어봐. 근데 아깝지. 100만 원 헌금하라 하면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지. 당연히 아깝지. 월급을 통째로 헌금해. 당연히 아깝지. 그런데 시험이 약간 들기려고 해. 막 유혹이 돼. 그런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 한번 해봐라는 마음을 줘봐. 그러면 어떻게 순종한? 즉각적으로 순종한. 아이들이 약간 입이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부모 말씀에도 순종을 해.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줘? 2배로 채워주시는. 그것도 그날에 바로 채워주시는. 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더라. 11조, 즉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개념. 우리가 그 시간의 11조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목사님 하시겠지만 물질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갑자기 100억을 주셨어. 100억을 주셨는데 100억 중에 10분의 1이면 얼마 전에 계산이 안 되네. 그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100억 중에 10분의 1이면 얼마가 되나? 10억을 11조 하라 그러면 준비나 할 수 있겠어? 선교사님 조금 생각해 볼게요. 그런 계산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가게 하실 거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고. 맞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물질에 대한 개념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에스더만 저만큼 어렸을 때부터 11조 생활은 몸에 배겨 있어. 아들 지금 군부대에 있지만 당연히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거기 플러스 감사헌금까지 드리는 걸로 몸에 배겨 있는 거. 이건 하나님 거니까. 이 세 가지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제일 사랑할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 나는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일날 왔는데 피곤해 쩔어가지고 저기 우리 김보열처럼 피곤해 쩔어가지고 지겨워 죽겠어. 예배는 드려야 되겠어. 잠은 막 와. 그런 개념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서까지 하나님 저 예배 성공해야 돼요.
20분 딸랑 20분 말씀 듣는데 때로는 40분 말씀 듣는데 막 잠이 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예배 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콜링하시는 부분이 뭔지 감각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딴 거 집중 못해도 이것만은 집중해야 돼, 이런 심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 훈련들.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라는 성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딱 들어가는데 그 시간이 몇 시냐면 낮이야. 한낮. 이스라엘은 특히 그 유럽인가요? 그쪽에 서남아시아 쪽은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그래서 한낮에 많이 움직이면 여기가 대머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유대 교육을 제가 전공하다 보니까 여기가 뜨거워지니까 한낮에는 햇빛을 안 받으려고 해. 땀이 너무 많아 땅구멍이 벌어지니까 이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생각을 해서 낮에는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밤에는 또 너무 추워.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지역이다 보니까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너무 추우니까 또 밤에는 잘 안 나가. 밤낮의 기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곳이 바로 여기 서남아시아인데, 이 특별히 여기 사마리아 성인데 한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물을 기르러 왔는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번 생각해봐. 머리가 빠진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한낮에 그 여인이 물을 뚫어 왔어. 정체가 좀 궁금하잖아. 남들은 시원할 때 우물가에 물 뚫으러 오는데 이 여자는 한낮에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물을 뚫어 왔어.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나에게 물을 한 잔 달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개보다 못한 취급을 당해서, 그러니까 혼혈 족속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애가 쇼크를 먹은 거야. 이 아줌마가 쇼크를 먹은 거야.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알고 있는 얘기하죠. 너가 마시는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급의 생수가 흘러나는 그 물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나도 그 물 먹고 싶어요. 한번 먹으면 해소되는 그 물을 먹고 싶어요. 관점이 다르죠. 육신적으로 금을 먹으면 시원해진 나도 금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영적으로 해결해주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포커스가 다르죠. 근데 그 여인이 갈망합니다. 저 금을 먹고 싶어요. 생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두 번째는 갑자기 예수님이 너 남편을 데리고 와. 아까 얘기했죠. 한낮에 이 여인이 물을 들어가서, 이 여자 직업이 뭘죠? 알고 있죠? 그 여자 직업은 세상에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 남편이 5명이야. 남편 이름도 모르겠지. 남편이 5명이나 되는데 그냥 표현하기에 5명이야.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거쳐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에 가면 돌마다 죽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여인이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인이 난 남편 없어요. 자기 남편이 아니죠. 남의 남편을 자기 남편이라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여인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때서야 그 여인이 옳소이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제 문제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제 문제가 해결시켜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여인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하고 저 산에도 예배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없는 거야. 구약의 역사 그런 게 있는데 다 떠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 예배의 현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을 찾으신데 그 한 사람이 채은이 될 수 있어. 채린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사모님이 될 수 있어.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아무리 큰 교회에 몇만 명이
예배하고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바로 저인 거예요. 저는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영아, 너가 지금 영과 진리로 나를 예배하고 있니? 너가 목사 안수를 받았든 선교사가 됐든 상관없이 너가 나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너가 나를 찾고 있니? 예배하고 있니?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지금 중요한 거야. 예배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예배에 실패하면 아까 얘기했죠. 통과를 해야, 이 예배를 반드시 성공해야 월요일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의 날에 반드시 성공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적인 삶 가운데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학생의 신분에서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일반 직장에서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했는데 목사님 저 예배 실패했어요. 그런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공할 수 있어요. 똥 같은 소리예요. 뭐 북한에서 똥 뿌리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이 똥 같은 인생인 거야.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이 똥 같은 인생인 거예요.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들었지만 어제 목사님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를 받았어요. 딱 받아서 한국 핸드폰으로 내비 GPS를 딱 연결했어요. 인천에서 분당까지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우 선생님 몇 시간 걸렸을까요? 몇 시간 걸리죠 보통? 2시간. 길면 2시간. 제가 5시간 넘게 걸렸어요. 내비를 딱 틀었어요. 연결되었습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하고 딱 틀고 출발을 함과 동시에 내비가 먹통이 딱 됐어요. 이미 영종교를 지나면 안 되는데 영종대교인가를 지나버렸어요. 분당으로 가는 길 무슨 교 말고 또 다른 교를 가야 되는데 내비가 멈춘 상태에서 계속 간 거예요. 가서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행주대교 갔다가 성산대교 갔다가 올림픽대 갔다가 내비가 처음 시작을 하는데 가다가 멈추고 이 캄보디아 한국 지리를 모르니까 다리란 다리 가양대교인가도 있더라. 가양대교가 있나요? 오만 다리를 이 강인가 이 사이로 왔다 갔다. 처음에는 폭을 짧게, 그다음 또 길게 다리 건넜어요. 또 길게 갔다가 또 건넜어요. 내비가 안 되는 거예요. 참 부끄럽지만 5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을 만나기 3시간 넘었어. 저랑 우리 셋째랑 넷째를 태우고 그렇게 헤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었어요. 이제까지 내비가 잘 됐거든. 한국에 올 때마다 너무너무 잘 됐거든. 내 경험상 너무너무 잘 됐기 때문에 서울 지리 몰라도 인천 지리 몰라도 잘 갔어요. 한 번도 스티커를 끊어본 적이 없어. 30km 기간 잘 딱딱딱 지키고 50km 기간 딱딱딱 지켜서 한 번도 이 길바닥에 돈을 뿌려본 적이 없어요. 그 세금을 내본 적이 없어. 벌금으로. 그런데 어제는 딱지가 끊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헤맸는지. 나의 경험으로 내비게이션을 믿고 그렇게 움직였는데 우리의 인생과 똑같다라는 생각. 왜 하나님 저를 지금 굴리세요? 왜 1시간 40분 처음에 걸렸어요? 그 내비상에 1시간 40분 걸리는 거리를 5시간이 넘도록 왜 하나님 물어봤어요. 처음엔 안 물었겠죠. 이거 뭐야 내 경험. 그래도 이 길로 쭉 가면 나오겠지. 가다 보니까 이상한 대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번 돌려보자. 돌렸어요. 나중에 이제 한번 보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조금 원 크게 더 프레임바를 더 크게 돌아서 다리란 다리를 도는데 다리 한 번씩 건너거나 이 돈을 얼마나 많이 달라고 하는지. 나중에는 인천에서 여기 서울에서 인천 가는 그 지하도로도 엄청 길더라고요. 거기도 막 그렇게 막 헤맸어요. 나중에서야 하나님 내가 믿었던 경험 땡이네요. 내가 의지했던 내비게이션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도 땡이네요. 의지할 건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5시간 뺑뺑 해보면 마지막 이제 한 3시간쯤 돼가 하나님 오늘 서울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웃기는 얘기지만 하나님 오늘 서울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만나야 될 그 태권도 관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내일 기쁨의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곳까지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주말이다 보니까 124에 전화했더니 요금제 인상도 안 된대. 도대체 분명히 요금이 살아있는데 왜 안 되는지, 왜 목통이 되는지, 카톡도 되고 일반 전화도 되는데 왜 내비게이션은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에서 5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뭐냐면 지영아 너 그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뭐를 말씀하고 싶으세요? 제 기도가 부족했나요? 기도하지 않고 한국에 와서 그런가요? 지금 이 시간 뭘 말씀하고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잠잠하게 기다려주는 자고 있는 거야. 나는 헤매고 있는데 아이들은 자고 있는 거야. 만약 안 자고 찡얼댔으면 얼마나 당황했어요. 모르는 질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만나야 될 분이 전화가 와서 그 전화 받으면서 그렇게 찾아왔어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내비게이션이 GPS가 안 됐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나에게 앞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진료 속에서 왜 뭐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잘 걸어오고 있는데 잘 등단했는데 왜 더 높이 가야 돼요? 뭐가 암흑 같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뭘 해야 된다고? 그곳에 서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어제 상황은 다 내려놔야 되더라고. 내비게이션도 다 안 돼. 목통이 안 돼. 안 움직여. 처음에 44km 지점에서 우회전 하세요라고 그 표시를 보고 달렸는데 44km 정도까지 갔는데 여전히 44km 앞에 우회전하라는 그 표시가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5시간을 어제 헤맸다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 갔어요. 처음 스타트 내비게이션 따라서 나의 인생 설계를 따라서 잘 간다고 갔는데 어딘가에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잘 따라갔어요. 하나님 저 분명히 잘 따라갔는데 중간에 뭐가 섞여? 이물질이 섞이는 거예요. 내 경험이 섞이고 경력이 섞이고 계속 섞이고 나중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나중에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죠? 하나님 제가 잘 스타트했어요. 하나님 뜻을 쫓아서 잘 갔는데 그 중간에 끼어버린 이물질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고 왜 하나님 그러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안 되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지금 이곳에서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뭘 점검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롱런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뭔가 정확하게 딱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거든. 깨닫게 1번, 2번 깨달을 때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깨닫을 수 있도록 2-3번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주시든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주시는데 우리가 뭐예요? 순종을 아니겠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바닥 치고 싶으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일단 아직은 아니고 선교를 아직 안 했으니까 오늘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싶은 게 뭘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오늘 뭐라고 김정은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준비된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태권도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태권도를 거의 23년 동안 저희 부모님 때에서부터 이렇게 태권도를 이렇게 해오시고 계시고, 유일하게 목사님이 태권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태권도가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체리나, K-팝이 너의 영혼을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 관심사니까. 아니지. 우리 교회는 또 뭐가 유명하냐면 축구가 유명해요. 태권도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요. 태권도도 축구도. 그런데 태권도나 축구가 그 영혼을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요? 몸을 단련해 시켜 줄 수 있지. 스피드를 좀 강하게 해줄 수 있죠. 또 영어가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로 모여서 영어 수업이 있어요. 매일 태권도가 있고. 그런데 태권도나 영어나 축구나 이런 것들이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멤버십을 좀 튼튼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태권도나 영어나 축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여와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심사를 하고, 때로는 옷을 맞춰서 주기도 하고, 태권도복을 주기도 하고, 축구공을 사서 주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저희 위때 선교사님이 태권도를 가르칠 때 많이 모을 때는 200명이 넘게 모였어요. 태권도장을 지금 이제 7월 1일 날 오픈을 해요. 태권도 도장다운 도장이 없었어요. 남의 집 주차장을 빌려서 거기서 하루에 몇 시간씩 나눠서 200 몇 명이 모였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 꼼봉섬 그 지역을 오직 예수하고 뛰는데 그게 아주 멋진 모습이에요. 태권도복 입고 학생들이 뛴다고 생각을 해봐. 진풍경이야, 그 나라에서. 선교사님이 손들어 뛰고 학생들이 뒤로 따라오면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태권도가 그 영혼을 변화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 제자훈련이에요. 목사님이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 하신다 하셨잖아요.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들어야지.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캄보디아도 똑같아요. 태권도는 절대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K-팝이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2009년도에 방탄 그 브로마이드 책자, 그때 당시에 저는 그때 방탄을 처음 알았어요. 2009년도에 한글 학생이 방탄 그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캄보디아 돈으로도 몇십 불, 60불인가 했어요.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60불이면 지금 우리나라 환율 계산하면 거의 10만 원 정도예요. 캄보디아에서 한 달 월급이 200불인데 거기서 60불짜리 BTS를 살 수 있다라는 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용돈을 아끼고 계속 모아서 샀는데 갖고 왔어요. 그때 처음 봤어. BTS가 뭐야? 뭔지 몰랐어요. 방탄이래. 와, 이 파급 효과가 나보고 그 곡을 번역해달래. 근데 이 노래 가사가 은유적인 게 굉장히 많잖아요. 번역이 너무 어려운 거야. 하다가 그때서야 이 곡이 뭔지 알았어. 어떤 곡을 주로 부르는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번역하면서. 방탄곡을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해달라 그래서 했던 기억이 나요. 중요한 건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방탄이 온다 할지라도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까지 뭘 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목사님이 해주신다 하시잖아요. 유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조금 더 유명해. 요만큼. 그런데 목사님이 해주신다 하잖아. 아빠가 됐든 목사님이 됐든 형님 같은 분이시든 어떤 분이시든 간에 말씀을 가르치신다 하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들어야지.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저도 지금 한국 캄보디아에서 뭘 하냐면 매일 태권도 가르치고 영어 수업 있고 하지만 저는 주로 뭘 하냐면 그 아이들 데리고 제자훈련까지 다 와요. 말씀을 들어야 변화돼. 강대상에 서서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태권도를 아무리 잘해도 너희들 변화되지 않아.
너희들이 축구를 아무리 슛골인 골키퍼의 골을 차내서 골을 한 골 넣는다고 해도 너희들 변화되지 않아. 뭐가 변화돼? 말씀이 들어가줘야 돼. 말씀이 들어가줘야 돼. 아이들이 꿈이 없어. 후진국이다 보니 꿈이 없어.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꿈이 아예 꿈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비전이란 말, 꿈이라는 말이 번역이 안 돼 있어. 우리나라 자꾸 꿈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뭘로 번역을 하냐면 잠잘 때 하는 꿈으로 자꾸 번역을 하는 거야. 아니 그 꿈 말고 생소한 단어인 거야 이 아이들에게. 왜? 복음이 들어가면 꿈꾸게 돼 있어. 맞죠? 비전이 생기게 돼 있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나무로 지어져 있던 집을 보셨나요? 집이 아닌 학교예요. 매일 정규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오지 마을에 있는데 바다 옆에 있어요. 1년에 태풍이 몇 번 불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양철 지붕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학교가 나무로 딱 되어져 있는데 그 위에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가 너무 삭았어. 밑에 기둥 받침이 나무가 삭아서 이 기둥 받침에다가 양철 지붕을 이렇게 딱 올리면 위에 이렇게 나사를 박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튼튼하면 오래오래 버티는데 나무가 삭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나사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양철 지붕이 어디 가고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지붕이 날아갔어요. 번개 맞아서 교회 나무가 망고나무가 이따만한 망고나무가 불에 번개에 맞아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 일들이 선교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기도하시죠.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아까 그 나무로 후원하란 그런 얘기가 아니야. 나무로 지어졌던 그곳에 학교를 벽돌로 지으려고 목사님 사모님이 22년 동안 기도했어요. 안 열리는 거야. 벽돌로 짓고 싶은데 그날 등기가 안 나오면 땅 등기 내 거라는 등기가 안 나오면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한국 분들이 건축해 줄게 라고 했는데 등기가 안 나오니까 계속 캔슬이 돼. 그게 22년 동안. 목사님이 이 사역지 한번 갔다 오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왜? 학생들이 60명 80명 현지 공부를 하는데 비가 뚝뚝뚝뚝 떨어진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전기고 선풍기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나무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최근에는 그 나무 책상 의자를 빼서 나무 그늘 밑에서 공부하더라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땅을 등기가 나오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작년 6월 달에 국가에서 토지국에서 측량을 합시다. 이 순서가 측량이 되고 난 다음에 등기가 나오거든요. 아싸 6월 달에 측량해 주겠다는 거예요. 왔어요. 가서 이 사각형 이 땅에 탁 이거 기둥 딱 붙잡고 사진도 찍고 있어요. 그 직원들하고. 아 이제 나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할렐루야가 됐어요. 그럼 바로 나와야지. 근데 또 얼마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1년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22년을 기다렸어요. 등기가 나오게 해달라고. 22년 동안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안 열려. 작년 6월 달에 토지국 직원이 와서 측량을 했어요. 바로 나와야 되는데 또 하나님 뭐 하게 하셔요? 기다리게 하시. 근데 그게 그 등기가 1년 만에 나왔어요. 그 측량된 등기가 서류상으로 토지국에서 정식으로 교회 명의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바로 즉각으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렇게 오랜 시간 정말 애가 쓰게 막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뼈가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데도 오랜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라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목사님이 15분 기도 제목 읽고만 해도 15분 걸린다. 해보라고. 순종을 해야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다를 딱 떨어졌으면 제일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 내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리니 듣고 땡 이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저는 제 꿈을 이루었어요. 전 꿈이 선교사예요. 우리 셋째가 물어봐. 엄마는 꿈이 뭐였어요? 선교사예요. 엄마는 꿈을 이루었네요. 꿈을 이루었지. 그럼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은 그런 거예요. 그냥 이루고 나면 목적지까지 갔으면 땡이야. 그게 아니라 목적지 갔으면 거기서 누리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콜링을 해주고, 이게 꿈인 거예요. 선교지에 가 있어요. 선교지에 가기까지 10년을 준비했어요. 언어를 준비하고 건강을 또 관리하고 사역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첫째 둘째에게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2단까지 따서 태권도를 갔어요. 캄보디아를 갔어요. 영어 학원도 어떻게 해가지고 돈 낼 수가 없어요. 공짜로 어떻게 해서 학원, 영어 학원을 보내서 언어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 운동은 하나 무조건 해야 된다. 세 번째, 악기는 하나 무조건 다뤄야 된다. 그래서 악기는 뭘 했을까요? 준민이하고 나이 똑같은 영인이는 트럼펫을 배웠어요. 트럼펫을 배워서 갔어요. 둘째는 키가 크잖아요. 트롬본을 배워서 갔어요. 무조건 1인 1학기, 1인 1 언어, 1인 1 또 뭐라고 그래? 아까 뭐였지? 뭐 하나 더 언어.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서 선교지에 나간 거예요. 선교지에 그렇게 쓰임받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포지션이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해야지. 주일날은 악기 들고 특성하고 매일 특성하고 매주 특성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해야 될 게 뭘까? 선민아, 민선이지. 민선아, 해야 될 게 뭘까? 먼저 목사님 미션 주셨어. 같이 해보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 수시를 준비하나요? 수시를 준비하는 건가 이번에? 그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줘야 같이 기도하지. 이름 다 외웠으니까 정확하게 주는 거예요. 준민이 같은 경우는 드림 아까 뭐라고? 로드 투 정확하게 일정을 적어서 좀 묻거든. 목사님 좀 준민이 소식 좀 줘봐. 난 아픈지 이번에 알았어. 아팠던 허리 아팠. 못 물어봤던 거야. 나도 바쁘고 목사님도 바쁘고 계속 이런 거 주는데 몰라. 준서가 강아지 안고 있는 그 사진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자꾸 이렇게 들려주고야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지어질 거예요. 곧 있으면 지어져요. 저희가 들어가면 이제 시작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컵라면 선교데이라고 목사님이 5월 14일인가 5월 14일인가 카톡을 보내왔어요. 기억에. 그러면서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컵라면 선교데이 해서 우리가 선교원금을 매달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뭐예요? 이 교회, 더 기쁨의 교회가 아직 2년도 안 됐어요. 하나님, 한 10년 된 교회도 아니고 5년 된 교회도 아니고 아직 2년도 안 됐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재작년에 성탄절 때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어요. 제주도에 있는 뭘 돕자 장애인인가요? 나중에 보니까 없어졌어, 그 메시지가.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마음, 저는 어떤 감동이 되냐면, 하나님, 그 제주도 그 사람들은 한국교회 사람들이 도울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뭐냐면, 성도들 주일날 맛있는 피자 한 판 먹도록 헌금을 보내야 되겠다. 선교사지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10만 원을 보냈어요, 목사님께. 저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자녀들에게 용돈을 줬지만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래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흘려 보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2~3배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왔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어제 공항에서 13만 원 찾았어요. 이리저리 쓰고 나니까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오늘 선교사님 자녀들에게는 용돈을 더 많이 줬어. 오늘 헌금도 어제 13만 원 찾은 것보다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헌금하고 용돈 주고 하나님 앞에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렇게 가는 삶이 나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컵라면 선교데이 그 말씀을 듣고 누나라고 했던가? 제가 1살 누나. 혹시 설교 들어보셨어요? 들었어요. 아니, 컵라면 선교데이를 하고 매월 마지막 주에 점심 그 돈을 선교지로 보내는데 누나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또 그거 얘기를 듣고, 제가 받아도 돼요, 하나님? 받아도 될까요? 이게 어떤 헌금인데. 여러분, 밥 때문에 시험 들으시죠? 선교지는 밥 때문에 시험 들어요. 1.25불짜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500원이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1,300원인가요? 더 되나요? 모르겠어요. 지금 환율 이렇게 그냥 1달러를 1,000원 생각하면 1.25불이니까
한 1250원 정도의 그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다 나눠줬는데 밥이 두 그릇이 모자랐어. 근데 성도가 밥을 못 받은 거예요. 세상에. 그날 저녁에. 또 성도도 우리 교회 사역자인데 풀타임 전임 사역자인데 교회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뭐야? 분명히 say goodbye 이러면서 갔는데 왜 그만둬? 알고 보니까 1.25불짜리 그 밥을 못 받아서 시험을 든 거야. 이해가 되어졌어요.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욕구가 있는데 못 먹었으니 시험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컵라면대예요. 컵라면 한 그릇에 얼마인가요? 1,000원, 1,500원 하나요? 2,000원이에요? 1,000원? 난 잘 몰라요. 한국을 잘. 컵라면만 먹고 목사님 컵라면 한 그릇만 먹고 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낙심되고 시험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되어져요. 그런 생각이 되어졌지만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이 비전을 던지고 매일 마지막에 먹는 한정식이든 다 내려놓고 컵라면 하나 먹으면서 그 헌금을 흘려보내자. 근데 그 헌금이 캄보디아로 옵니다. 오면 저희가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헌금이 쓰여져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이 헌금을 쓸까요? 더 기쁨의 교회에서 정말 한 끼를 포기하고 컵라면으로 먹으면서 한 끼가 5,000원이든 6,000원이든 라면으로 대체하면서 흘려보내오는 이 헌금이 얼마나 귀한 일에 쓰여지는지, 영혼 살리는 그 일들에 쓰여진다고요. 너무너무 귀한 일에 헌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사모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이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지역 중에 딸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우리 한국에선 구경하기 힘든 황토흙 있죠. 황토흙이 깔려있는 지역인데 지금 가는 그 길이 어떤 상태냐면 우기예요. 캄보디아가 지금은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그 길이 머드팩 같은 그런 길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머드팩처럼 찐득찐득하고 푹푹 파이는 그 길에 아이들이 뭘 타고 가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요. 오토바이 2대가 그 지역을 들어갑니다. 오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빠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미끄러워요. 공회전합니다. 머드팩 같은 곳에 오토바이가 딱 들어가면 타이어가 막 공회전을 해요. 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막 같이 떨어지고 막 옷 다 베리고 비가 계속 오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 길이가 깊냐면 허벅지까지 파여요. 그러니까 막 때로는 밀고 땡기고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곳에 매주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헌금이 그곳에 그렇게 또 흘러가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5주년이 되든 8주년이 되든 한번 같이 오시라고. 여러분이 망고나무 기억나시나? 혹시 아시나요? 망고나무 헌신하셨어요? 망고나무가요, 새로 이전해 가는 교회에 처음 과실수로 심겨졌어요. 지금 심어졌습니다. 근데 그 과실수가 보통 한 3년 뒤에 열매를 맺히는데, 망고나무가 애플 망고랑 여러 가지 망고가 있어요. 심어놨는데 짧으면 3년, 조금 길면 5년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망고나무 헌금은 망고가 50cm짜리 망고나무예요. 50cm.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자라서 이제 한 3m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4, 5년 정도가 되면 망고가 열릴 것 같아. 꼭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땐 꼭 한번 오시고, 이게 망고가 이 망고나무야 이러면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할 얘기가 많지만 여러분, 김지원 선교사를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초장부에 얘기했지만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임재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에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야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당연히 주인이 맞지만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항해해서 갑니다 라고 하면 실패해요. 처음 출발을 잘해요. 그런데 자꾸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이상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어제처럼 저처럼 이상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처음 출발은 기도받고 잘 갔는데 자꾸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되어지면 먼저 지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하나님 특별한 주신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목사님도 그러시고 사모님도 그러시고 은사가 있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반짝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반짝이 오래 가요? 못 가요? 반짝이 오래 못 가요. 우리 우 선생님 그 유명했던 그 오시스트 뭐라고? 그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그 OST가 그때만큼 많이 상영이 안 돼요. 맞죠? 그때 정말 그 OST 너무 좋아가지고 반짝했어요. 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나중에는 아예 다 감춰버려요. 우리 모두 다가 정말 멋지게 이렇게 해주는 일들인데 반짝했어요. 그게 또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이런 그 사라지는 어두움이 그 어떤 사단이 주는 어둠이 아니라 시대적인 그런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뭐가 자꾸 바뀌어지는 그런 세대 속에 살 때 우리가 롱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이 시대에 나를 이렇게 K-팝의 주자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나를 OST 만드는 그런 멋진 나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 또 뭘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말해. 그 작업들이 자꾸 있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짝했는데 영원히 반짝할 것 같지만 아니거든. 이 얼마나 문화가 빨라요. 정말 빨리 넘어가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여러분들도 느껴요. 이렇게 빨리 바뀌어? 이렇게 빨리? 얼마 전에 방탄이었는데 방탄은 이제 조금 군대 가버리고 어디 가버리고 좀 조용해져. 옛날만 같지 않아. 자꾸 그 방탄의 세대보다 지금은 더 빠른 거예요. 여러분이 데뷔하고 움직이는 그 시대는 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는. 거기에서 올라가시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여러분이 롱런하는 거예요. 제가 또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뭐 해마다 아이들 때문에 들어오지만 요것만 하고 마무리할까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셋째는 암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남들은 다 불행한 얘기를 했어요. 소망이 없어. 죽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지금 제 보셨죠? 아픈 애 같아요? 안 아픈 애 같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뭐 다 얘기 못해 시간이 없으니까. 넷째는 태어났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이래. 나중에 이게 뭘 공격한대. 그래서 죽는데. 그런데 지금 그래 보이나요? 아니에요. 저 여기 서 있지만 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막 힘이 없어서 막 비실비실 하나요? 준서가 선교사님 왜 이렇게 약하세요? 그런 마음이 들어? 안 들지. 왜 그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 상황 그 위에 역사하시니까 질병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 위에 역사하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을 비유하실 때 독수리로 비유를 해요. 하나님은 독수리고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이글이야. 독수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입으로 쪼아가지고 팍 쪼아가지고 너 이리 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글이야. 독수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목 위에 딱 얹혀놓고 이 독수리의 목 위에 딱 얹혀놓고 하나님의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 우리가 독수리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직진을 하면 직진해서 가는 거고 좌회전하면 좌회전해서 가는 거고 우회전하면 우회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니까 우리가 롱런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손을 한번 다 모아보세요. 오늘 되게 선교사님 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내 인생에 나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다 잊어버려도 돼.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가치를 두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거 그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건데 이 물질 앞에서 내가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목사님이 뭔가 해보자 40일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도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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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